고린도서 4장입니다. 4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물론 무엇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날마다 만들어 놓고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좋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독신주의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처럼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제 뉴스에 보니까 일본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20대 청년의 한 4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30대는 34%가 연애 경험이 전무하다고 그럽니다.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한국의 청년들도 그런 비슷한 추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결혼 정년기 청년들 중에 3분의 1이 독신이라고 그럽니다. 3분의 1.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에 한 2달 전인가 이런 말을 했어요. 7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홍콩하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그런 얘기죠. 2021년에 한국의 그 합계 출산율이 0.8명입니다. 0.81.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젊은 남녀가 만나서 가지는 자녀가 평균 1명이 안 된다는 거죠. 한 세대가 한 25년이라고 치면은 75년이면 대한민국 인구 거의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게 통계상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세 이상 인구, 초고령 인구는 빼고. 근데 이런 인구 절벽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단도 있죠. 그죠? 물질주의나 또 세속주의, 이런 것도 참, 아니면은 과학 문명의 발전인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사탄도 아니고 세속화도 아니고 교회 안에 편만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이 혼자 사는 게 우리가 독신주의가 훨씬 편하고 좋아요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거는 세상이나 어떤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만은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개인주의가 편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하나 있는데, 좀, 어떤 면에서 좀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저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또 구성이 목사 성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를 닮아서 아마 그런 지도 모르는데 교인 한 분 한 분을 보면 능력이 있어요. 남의 도움 안 받아도 사는 좀 독립성이 강한 분들이 모였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좀 코이노니아가 쉽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에서야 깨닫는 건데 교회는 이 개인기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성공하는 키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교제에 부담을 느끼고 또 모임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물론 이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뭐 그러기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그래 선을 아예 다 그어놓고 그 이상은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가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가족이라면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다가가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함께 아파해 줘야 되고 또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면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3장 끝내고 4장 들어왔는데 3장까지 전도자는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인생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거듭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헛되고 육신의 희락도 헛되고 사업과 무슨 성공도 헛되고 부와 명예도 헛되고 또 지식이나 지혜도 헛되고 또한 모든 수고, 노동도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웃과 힘을 모아서 협력을 한다면 이 헛된 세상이나마 좀 더 보람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게 뭐 영어로 보면은 because they have good reward for their labor. reward는 이 정당한 페이 이상의 어떤 보상이죠. 예, 보너스 같은 거예요. 예. 그 전도자는 그래서 이 현대 경영학의 키워드가 되는 그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따로 하는 것보다 결과가 낫더라는 거죠. 1 더하기 1을 했을 때 결과는 산술적인 결과는 2가 나와야 되는데 해보니까 3 혹은 4 이상이 나오는 효과가 있더라.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시너지란 말이 헬라어로 엘기야. 엘고스, 엘게 이거는 월크를 얘기하는 거니까 working together 그런 뜻이에요. 소나 말을 그 한 마리씩 아니고 두 마리씩 성경에 보면 꼭 그 두 결이란 말이 나오죠. 두 마리를 붙여가지고 같이 끌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마리가 한 1000파운드씩을 끌면은 두 마리가 끌면은 2000파운드가 아니고 한 4000, 5000도 끈대.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협력을 함으로써 상승 효과를 내는 그 작용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요즘 경영학에서 많이 차용하는 이론이 되었는데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시너지 효과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경영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이 효과가 드러납니다. 공군에도요. 편대비행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전략입니다. 당시에 그 전까지는 전투기들이 그냥 한 대 딱 떠서 1대1로 공중전을 벌였어요. 근데 어떤 독일 장교가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신명기 32장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독일군 장교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의문이 든 거예요. 야,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면 2000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만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독일 사람다운 그 관찰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교가 자기 휘하에 전투기를 2대씩 이렇게 편대로 줄을 짜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독일 공군의 전투력이 훨씬 강해지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 한 대가 기관총을 앞에 쏘잖아요. 쏘면 한 25m 직경 안에 들어오는 목표물을 맞추어서 격추하는데 두 대를 편대로 이렇게 딱 내보냈더니 50m가 아니라 250m까지 반경이 넓어져 그 안에 있는 목표물을 격추시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국도 미국 공군도 이 편대 전략을 도입해서 일본군을 상대로 일본군 전투기를 상대로 사용해서 큰 전과를 거뒀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너지예요. 시너지 효과.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이 시너지를 제대로 성공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이 시너지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너지를 제대로 못 해낸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가? 아까 읽은 그 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자, 근데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게 외로운 거죠. 그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개인주의인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고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각자가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외롭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정이 있는데도 자식이 있는데도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가 더욱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래요.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뭐 목사한테 시험 들고 성도간에 시험 들고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안 나가 신자들이 더욱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들이 죄송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그들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구원하고 교회 나가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그들이 그 구원주인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개인적인 친밀함을 유지한다면은 그들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면 그들의 주님과의 관계에도 분명히 골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신해도 세상은 혼자 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그래서 마귀가 향촌 유백한 곳에 앉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외로운 자를 노린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이 화면이 왜 이렇게 시퍼렇게 되는 거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누구든지 언젠가는 지치고 넘어지는데 옆에 동무가 누가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넘어질 이웃이 있으면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동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함께 묶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독을 즐기며 혼자 사는 자들은 결국 보면 고독사로 인생을 마무리하죠. 혼자 살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옆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시면 사람이 연합하면은 또 다른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 함께 눕는 두 사람은 그냥 부부 사이로 볼 수도 있겠고 가족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특별히 그 밤낮의 기온차가 일교차가 심한 곳이 바로 그 광야라고 그러는데 낮에는 그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상당히 더운데 밤이 되면은 기온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이 밤이 되면은 서로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붙이고 밀착하고 같이 잤다고 그럽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성도는 목사에게, 또 목사는 성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한국의 그 집권당이 지금 국민의 힘인데 사람들이 그 당이 마음에 들면은 줄여서 국힘당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꼴스러우면은 뭐라고 그러냐, 국진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당이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 말 참 잘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체온을 이렇게 지켜주고 따뜻한 교회, 또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예화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도의 그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 싱의 간증입니다. 그가
눈보라가 몹시 몰아치는 날 히말라야 산나리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같은 길을 가던 동행이 있어서 함께 가고 뭐 잘 된 거죠. 근데 가는 길에 눈 위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쓴다 지금 그 동행자한테 양해를 구했죠. 이 사람 좀 데려가서 살립시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뭐래요? 아, 우리도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그 다 죽어가는 사람까지 데려가면 어떡하겠냐 그러고는 혼자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 그 썬더싱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갈 수는 없고 해서 그 사람을 등에다 들쳐 업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 눈보라는 엄청난데 등에 업은 사람 때문에 걷기는 엄청 힘들었겠죠. 예, 온몸에서 땀이 나고 막 열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등에 업혔던 사람이 그 온기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서 의식을 회복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길가에 얼어 죽은 시체를 하나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란 거예요. 예. 그 보았더니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빨리 갔던 그 여행자였어요. 예. 자, 이게 뭘 말하는 건가? 남을 돕는 것이 어떤 때에는 스스로를 돕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교회에 5가지를 부탁합니다. 예. 첫째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둘째는 이웃을 동정하고, 세 번째는 형제들을 사랑하며, 네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5번째는 겸손하라. 이게 영어로는 be friendly, 친절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교회 모임은 웬만하면 피하고 개인주의를 즐기기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도 안 가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혼자 유튜브를 앉아서 켜놓고 설교 한 편 듣는다고 그게 예배가 될까요? 예. 스스로는 뭐 나 예배 드려서 그러고 위안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좀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패할 수도 있다. 혹은 패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패한답니다. 필패, 반드시 패한다. 한 사람으로서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이 삼위일체로 창조 사역을 협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의 복수예요.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 내보내시곤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을로 내보내실 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보면 제자들을 둘씩 꼭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어요. 심부름을 시키실 때에도 꼭 2사람 보내시는 거 가서 저기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럴 때도 2명을 보내시고 이 주님은 또 보면은 항상 그래요. 변호사상에서도 혼자 계시지 않고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함께 이렇게 뭔가 드런드런 의논하시는 장면도 있죠. 무슨 일이든지 협력하고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2사람이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셋이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즉,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이 성경에는 삼겹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가 고프신 분들은 이 삼겹살이 아마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 겹줄, 세 가닥 이상을 꼬아서 만든 동아줄인데,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완전한 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면서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가서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압도되는 마음이 들어요. 예. 가까이서 가서 보면 그래요. 예. 저 엄청난 무게의 6차선 교량을 그 교각 사이가 2km가 넘거든요. 예. 그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예. 요즘은 이거보다 더 긴 교량도 건설을 하고 그러지만, 이게 거의 100년 전에, 이런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아니면 요즘 쉽게 쓰는, 우리 맨날 들고 다니는 쓰는 전동 드릴이나 하나,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1933년에 착공해서, 겨우 4년 조금 더 걸려서 완공한 이 다리는 지금도 현대 토목공사의 7대 불가사의로 꼽힙니다. 예.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다운타운에 70번하고 65번 만나는데 그 프리웨이 교차로를 뜯어 고친다고 길을 막아놓은 지가 벌써 한 3년은 넘은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거하고 비교하면 참, 이 골든게이트 브리지 이걸 4년에 완공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다리의 그 메인 케이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이 교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단 2개의 케이블에 의해서 전체 교량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 길이가 7,659피트나 되고, 걸어서 사람이 여기를 건너려면 전 저거 다리 교각까지 갔다 왔는데 추워서 가다가 돌아갔어요. 거기 한번 건너려면 한 30분 걸립니다. 걸어서. 예. 만약 그 케이블을, 저 위에 있는 그 메인 케이블을 하나의 그 어떤 거대한 줄로, 쇠 줄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무게와 세월을 견디고 오늘까지 서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케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냐? 27,572개의 강철 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가보면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가보면은 그 케이블의 단면을 이렇게 모형을 갖다 요만큼 잘라서 만들어서 일부러 전시해 놨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그 케이블이 그저 굵은 동아줄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거의 직경이 한 1m는 됩니다. 이게. 그 줄 직경만 1m가 돼요. 그 안에 이렇게 셀 수도 없는 강철 줄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저 줄 한 개 한 개가 펜슬 크기 정도, 굵기 정도 돼요. 이게 제가 1989년도 샌프란시스코 대진 날 때 제가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베이 브리지는 끊어져서 그 승판이 바다로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이 골든게이트 브리지는요, 끄덕없었습니다. 전혀 손상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 개개인은 힘도 없고 쉽게 무너집니다. 부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뭉칠 때에 어떠한 적의 공격에도 견디는 그런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말씀대로 3명만 모이면 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언 11장에 보면은
악한 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도 망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때에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한 줄, 나 한 줄 더하기 예수님 한 줄, 이렇게 합에 셋이 되는 거예요. 그 시너지 중에서 최고는 뭐냐? 주님이 함께 해 주실 때예요. 그런 시너지가 최고다. 예수님께서 세 겹줄 가운데 한 줄이 되어 주신다면은 그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사 정족수는 두셋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 둘만 모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서 우리가 연합은 예수님을 포함한 삼겹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를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마음이 맞고 속도도 맞고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는데 이 속도도 많고 또 성질도 비슷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도 손발이 좀 척척 맞아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면모를 보면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 섞여 있어요, 거기에.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바로 마태와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 말고 또 유다가 있어요. 세리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상종도 하지 않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죄인이에요. 세리와 창기. 항상 그 죄인의 대표로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이 세금을 수탈해서 로마에 바치던 매국노였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소위 그때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던 유다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열심당원은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당원들은 항상 그 허리춤에 칼을 숨기고 다녔는데 그 마태와 같은 매국노를 보면은 찔러 죽이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 같은 매국노를 찔러 죽이는 것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를 쏴 죽인 그런 애국 행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세리 마태와 그 열심당원인 유다를 한 팀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자, 주님의 교회는 마음이 맞지 않고 성정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차만별의 인종과 민족과 방언과 신분을 극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관계의 중심이 되시면은 교회는 어떤 통일된 방향과 목적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인 유다가 한 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세 파로 나눠졌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 겹줄의, 삼겹줄의 튼튼한 연합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또한 삼겹줄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공동체의 기도는 어떤 직물처럼 이렇게 이리저리 촘촘히 짜여 있는 좋은 말이죠. 네트워크가 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제가 다시 캘리포니아 얘기를 하는데 이 갈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자꾸 캘리포니아 얘기를 하는 이 얘기가 어디냐면은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에 있는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 내셔널 파크도 되는데 여기가 보면 200피트 이상의 아름들이 4다람씩 되는 그 레드우드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큰 나무는 거의 500톤이 된대요. 한 나무 하나가. 그리고 350피트까지 자랍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 뿌리가, 나무 뿌리는요, 길어봐야 한 10피트 정도, 사람 한 개 정도? 조금 더 되거나, 그것도 안 되고 그래. 가끔 보면 넘어진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보면은 뿌리가 얼마 안 돼요. 풀뿌리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거대한 나무들이 어떻게 그런 뿌리를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가? 나무 밑에는 해변이기 때문에 그 모래도 많아요. 보면 모래도 많고 밑에는 안반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내려가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 그 바람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뿌리가 얕은 나무들이 어떻게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비밀은 놀랍게도 그 뿌리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레드우드 나무들은요, 뿌리들이 서로 다 붙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얽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서로 아예 연결되어 있어요. 아예 그냥 뿌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잡아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 레드우드 나무는 뿌리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뿌리로 이 양분을 서로 공유한다고 그래요. 하나가 좀 모자라면은 이렇게 다른 나무에서 양분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남자 셋이 넷이 여럿이서 팔을 이렇게 어깨를 감고 어깨 동무를 하고 딱 이렇게 서로 잡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요.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나무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넘어지는 거예요. 든든합니다. 그렇게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쳐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인터라킹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인터라킹. 서로 이렇게 얽혀야 된다는 것, 엮여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은, 내가 꼭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이 아파요.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내가 왜 남을 위해서 눈물을 짜면서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가끔 들긴 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열고 슬픔을 나누고 저렇게 뿌리처럼 이제 서로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아주신 겁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혼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서로 기도하고 섬기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의 개성을 조금 프라이버시를 조금 희생하고라도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기 전에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